21절부터 25절입니다. 충성이 어디 갔어? 에? 에? 밑에서 뭐 한다고? 녹화하는지 안 하는지 숨어 있었구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언약의 요셉의 인생 여정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그 인생 언약의 여정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 애굽,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또 인도하여내서 또 인도해냈던 과정들, 지도자로 세웠던 과정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두 번째는 노예, 세 번째는 감옥,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러면 뭐 하는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다. 노예로 갔을 적에는 뭐냐? 이게 사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적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놓는 그러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적에는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지요. 가정에 있을 적에 가정의 문제, 노예, 감옥, 총리.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된 삶. 그래서 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형들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해요. 바로 앞에서 꿈 얘기할 적에도 하나님이, 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데 200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200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언약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다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시대적인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곳에 그렇다고 한다면 뭘 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발견한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보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텐데 안 보이는 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뭐 이렇게 뭐 네 가지 밭도 얘기하고 뭐 진주도 얘기하고 밭에 감춰져 있는 거 얘기하고 쫙 얘기하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 소중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가짜 보면 도둑질해 가잖아요. 도둑놈 보면 도둑질해 할 거 아닙니까?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이 바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요, 이게 어떤 자꾸 묻혀져 있어요. 어디? 사건. 사건 속에 이게 묻혀져 있어요. 우리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도 아이고 우리 별로 옛날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신학 공부한다고 그래. 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들어서 살고 그러는데 그런 집에 가끔 도둑놈이 들어와요. 언제는 우리 애들 돌반지 그것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허술하니까 또 집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문짝도 그냥 덜덜덜한 거지. 그런 데 사는 적이 있거든요. 밀가루 창고라고 옛날에 그러는데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방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건데 거기서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가 감춰놓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쓰레기통 같은 데 종이한 거에서 감춰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교동에 살을 때. 감춰주고 다녔어요. 하찮은 건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런 거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성경에도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화를 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질그릇까지 생겨서도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근데 이 사건 속에 이게 사건만 보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이거를 본 거예요. 사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꾸 뭐냐면 문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보이냐?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우리 같은 존재, 이게 속는 겁니다. 환경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자꾸 속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거든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소중한 이것을 못 봤어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래서 오늘 11장 20절부터 읽었는데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니까는 먹을 거 찾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니까 열매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참 이게 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보세요. 여기 이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어야 될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닌데 왜 여기서 열매를 구했습니까?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열매를 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어떠한 그 답을 주셨을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 이 시대적인 어떤 답을 주었을 텐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답을 안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성전 숙청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성전 숙청 청결 운동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하면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 뭐냐면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고 못 하도록 막 방해하고 채찍으로 해서 양들을 막 내쫓아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이게 모습입니다. 절실히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근데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들 와가지고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그들에게 선교해가지고 그들도 채워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줬는데 전혀 안 맞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요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사건을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완전히 뭐냐면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21절에 묻는 겁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질문,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잘 생각하면 베드로의 어떠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질문도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합니까 지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이거 질문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했는데 그냥 말랐네요? 이걸 본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어저께 뭐 부화가 나무에서 그 저주했는데,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말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른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저주했는데 그냥 말라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라는 것이 이거를 질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질문을 한 겁니다. 안진병이가 중풍병자 일어나고 막 그러면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막 뛴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육정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000명을 모였어요. 이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쫙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그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모르고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거다. 나를 믿어라. 근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리알 먹고 살았는데 그럼 그런 거 한번 보여줄라. 그럼 우리가 정말 당신 믿겠다. 이런 얘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들을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뭐 메시지 들어가서 훈련 받으러 가고 그러는데 메시지 들을 적에도 잘못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진짜 뭐냐면 방향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옮겨요? 산을 옮긴단 말입니다. 그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그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거 성전 숙청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말라 죽은 거 얘기한 거거든. 그때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거 가지고서는 이거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게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떠냐? 완전히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이때는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려온 그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 이때 한 소리거든요. 뭔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저기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의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옮겨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적적인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럼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할지 모르겠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렇거든요. 형제들의 원망들을 많은 화목하고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죄송합니다. 좀 넘어갔네요. 믿음의 기도란 자신에 대한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는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의 뜻, 주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하는 게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이러면서 뭐냐면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또 하나님의 뜻에다가 또 용서 기도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의 내용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걸림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더라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그렇게라도 하라 이거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근데 조그마한 그 100대 하늘은 빚진 거 가지고 그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 안 갚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동료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너는 더 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냐? 도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죽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죠. 용서하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걸림돌입니다. 기도 응답의 걸림돌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걸림돌까지 제하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믿음에 대한 얘기했고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숨겨져 있는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의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뭐냐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궁화는 뭐를 상징하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원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예? 무슨 나무? 수원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요. 예? 누가 은행나무라고 그랬어? 소나무요, 소나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수원의 새. 무슨 새? 예? 까치. 안 넣어. 백로요, 백로. 수원의 꽃은? 예? 무슨 꽃? 예? 매화요? 내가 진달래를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 사람들이 수원 잘 모르네.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로 가고 있으니까는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돈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부패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뭐로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멸망받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굉장한 예고가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건데 아직 끝까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타라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그렇게 약점을 잡고 있고 지금 3단체는 그 완전히 청소년들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타락된 문화를 신고 있고 나라에서까지도 뭐냐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법으로 다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는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하든지 말든지 그 동성애 하면 지금 얼마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경쟁한 손해가 되는지 알잖아요.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에이즈병 걸리면은 뭐 거의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니 그렇게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동성애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를 따라가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려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뭔데면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에서 언약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그를 통해서 이 전도와 가정복음하는 전도고 그 다음에 세계를 사는 일은 뭐냐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느냐?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예고하느냐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중요한 언약을 심고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 중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